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전하시는 김창준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다잡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천중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께 힘과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여 집중해 듣게 하시고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학생회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금함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2부 순서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를 위하여 2층 믿음가는 와이파이 사용 중지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시편 1편을 시간을 내어 읽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임금 패는 거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음 김창준 목사님 나오셔서 상황과 까불지 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주모두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황이 어렵고 아버지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은 주눅이 들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이때 하나님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기도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역사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생명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꾸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중학교 1학년 중에 제가 지금 이제 3주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를 처음 본 친구 있나요? 처음 본 친구는 없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상황아 까불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당면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그 상황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굳이 뭐 밑에 볼 거 없어요. 말씀 볼 것도 없고 제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쓰여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 자, 그러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구약이죠. 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도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러면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도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딱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민족에게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그리고 이걸 싫어한단다. 이렇게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네 글자. 이스라엘.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를 안 하시는 것뿐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셔서요, 그 백성에게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인드를 가진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세요. 왜요?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누굴 교육시켰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딱 붙잡아서 교육시켰다라는 거야. 샘플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 원리는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살펴봐야 된다? 어려웠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봐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야. 답이. 아셨어요?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사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어서 이집트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430년 전, 자, 모세가 이렇게 바로왕에게 서기 430년 전에 요셉이, 꿈쟁이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가뭄이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만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7년 동안의 가뭄을 극복해요. 그냥 이겨낸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황금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뭘 사러 와요? 먹을 걸 사러 왔어요. 그때 애굽은 전 세계 모든 재화와 모든 부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으로까지 애굽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바로왕의 앞에 서기 전까지 이집트, 애굽,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국이었고 그 누구도 까불지 못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을까? 그냥 애굽에서 그냥 서심스스 던져준 고센 땅이라는 데가 있어. 그 조그마한 땅에 모여 사는 작은 민족에 불과했어요.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곳 없는 작은 민족에 불과했다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요, 많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직 자신만이,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요 애굽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리십니다. 자, 모세를 불렀어. 하나님이 모세야 일로 와.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선포해버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좋은 말 할 때 우리를 놓아보내라.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다.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나갈 거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향해서 쥐뿔도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점점 상상을 한번 나래를 펼쳐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타신 줄 아십니까? 무려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애굽 사람이 우리 민족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어요.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일을 강제적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래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로 타일렀을까요? 천만에 채찍 갖다 때렸어요. 말 안 듣는다? 채찍 갖다 그냥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430년 동안 내가 태어나면서 내 조상 때 조상의 조상 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애굽의 종살이였고 맞고 살았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애굽인이 앞으로 지나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애굽인을 볼 때마다 어깨를 좁아지고요.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걸어갔을 거야. 왜요? 나는 종이고 애굽인들은 누구야? 주인이니까. 애굽인 앞에서만 서면 어떻게 됐어요? 자신감이 확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래요. 애굽인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딸랑 손에 뭐 들고 있었을까?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애굽의 바로왕을 보니까 바로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군대. 그리고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겠죠. 전차들. 수천 대의 전차들을 바로왕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요.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나타나서 모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칭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만 믿으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를 믿겠어요? 아니면 군대가 많은 바로왕을 보고 바로왕을 더 믿겠어요? 누가 더 무서울까? 당연히 바로왕이 무섭겠지. 모세를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한데 모르셨을까? 우리도 아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아셨죠.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결코 쉽게 믿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섭게 애굽 나라를 짓밟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섭게 밟습니다. 나일강이 붉은 피로 바뀌어요. 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신을 하나님 마음대로 붉은 강으로 바꿔버리니까 너희가 믿는 신은 하나님에 비하면 끝발 떨어지는 신이야 이렇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계곡을 애굽 전역을 덮으시고요. 땅에 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게 하고요.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살아있는 장자의 죽음까지 해가지고요. 애굽 전역을 하나님이 무섭게 쳐버리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로왕은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하나의 재앙이 초월적인 존재의 역사인데 인간인 이상 그거를 딱 보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구나 해가지고 누구나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기 전까지 마음은 안 바꾸고요. 완악하게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죠. 바로가 진짜 고집이 세구나. 그게 아니에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확 잡고 완악하게 그냥 만드셨다는 점이에요. 바로는요. 진짜 금방 놓아주려고 했어요. 한두 가지 재앙을 받고요. 무서워가지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확 잡더니 고집 부리게 하십니다. 끝까지 10가지 재앙 다 받도록. 그래서 결국 애굽은요 10가지 재앙을 몽땅 다 받아요. 그냥 중간에 그래 가라 이젠 가라 꼴보기도 싫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재앙을요 10가지를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애굽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결국 애굽은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 난 후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결국 쇠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다시는 제국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든 재앙을 받게 하신 것은요 애굽이 미워서도 아니에요. 바로가 미워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고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주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길을 살려주고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재앙으로 한 번의 재앙이 애굽에 떨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걸 눈으로 직접 보죠. 귀로 듣잖아요. 하나의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기가 살아요. 그리고 반대로 애굽인들은 어떻게 될까? 재앙이 하나 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주눅이 드는 거야. 점점점. 하나가 임할 때마다. 두 민족의 모습이 처음과는 정반대로 위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눅든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교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오늘 교육의 하이라이트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애굽 나라를 친 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짓밟은 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대단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애굽인들에게 힘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에 애굽 나라를 치는 것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뭔가 초월적인 존재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네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점이 있다. 어떻게? 모든 애굽인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굽인들에게 직접 당당하게 요구해라. 돈 달라고 해라. 금 달라고 해라. 옷 달라고 해라. 폐물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두려움으로 너에게 모든 걸 내어줄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직접 가서 애굽인들에게 요구해서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직접 담당할 수 있다. 담대해도 된단다. 그것을 직접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애굽인들에게 돈과 옷을 직접 굳이 가가지고 요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전까지는 나를 주눅들게 하고 그 전까지 나를 채찍으로 쳤던 그 이스라엘 애굽인들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돈 내놔, 옷 내놔. 그런데 그렇게나 커 보이고 나를 주눅들게 했던 애굽인들이 그 전과는 달리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거야. 벌벌 떠면서 자기가 가진 금과 은과 옷을 굳이 말하지도 않게 다 찾아서 끌어모아서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거구나. 그 전에는요, 눈으로만 보고요.
그 전에는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된다는 것을 실감나는 거야. 그게 드디어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 맞구나. 나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줄 만큼 대단한 영향력 있는 분이구나. 알게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직접 애굽인들에게 가가지고 돈과 옷을 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그냥 막연한 존재였어요. 그다지 나랑은 큰 관련이 없는 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요구를 했더니 그 무서웠던 애굽인들의 돈과 옷을 나한테 내어주네.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도 아닌 누구의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구나 걸 안 거예요. 모든 개개인이 다. 그리고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요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배워야 될까요? 천만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이렇게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방법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죠. 교회 나올 때마다 매주에 한 번씩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도 설교 듣고 혼자서 성경 볼 때마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죠. 그리고 다른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아, 신앙은 원래 저런 거구나.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게 실감되지 않으면 신앙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요. 정작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바로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참히 짓밟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과 그의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무너뜨려 버렸죠. 똑같이 무참히 짓밟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과 그의 나라를 짓밟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과 그 나라에 철저하게 혼쭐을 내줬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단다. 당당해져야 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할렐루야. 바울도 말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선배인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신앙은 어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의 나라를 짓밟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악한 영들은요, 귀신들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생각도 심어주고요, 패배자의 마음, 주눅드는 마음을 심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상황에 한번 비추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나요? 혹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로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이미 자포자기하고요. 나 혼자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패배의식이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애굽인들을 보고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일평생 믿어왔던 신앙이라는 그 두 단어가 고작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로, 귀로 들리는 몇 가지로 좌지우지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그 두 글자가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생긴 걸까요? 언제부터? 왜냐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환경 가운데 준역이 되는 거야. 상황 가운데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눈앞에 있는 아무리 혹독한 상황과 불합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손짓 한 번 하면 다 무너지는 허상과 같은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보고만 계실까요?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걸 내려놓고요. 그 성령 가운데 불평불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무릎 꿇는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그냥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환경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은 고작 그것뿐입니다. 교육시키기 위한 교보제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 당면한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생겨날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는 내 자녀들이 충분한 교훈을 얻었구나 생각하시는 그때 모든 문제는요,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도 있고요. 많은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요. 그 많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과 귀신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너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너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을 해서 나는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삶에서 꺼져.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요, 촛불 꺼지듯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안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잘 살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무릎 꿇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아질 때. 근데 무릎 꿇는 자가 안 생겨나, 도무지 안 생겨나,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근데 우리 모두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요, 모든 문제들을 촛불 꺼지듯 꺼지고 언제 그 어려움이 있었느냐마는 것처럼 과거에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는 다시 분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 반응하느냐예요.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가서 애굽인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애굽인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인들 우리를 두려워 떨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떨고 이렇게 막 두려워 주눅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환경과 그 환경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거야.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역시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과 간증을 오히려 많이 경험하시는 기회를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는 곳에마다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고 그 가운데 역사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 극복해내고 결국엔 사랑하는 모습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영향력이 가득한 친구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양목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이 앞에 화면에도 찬양 가사가 있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악보가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묻히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알아가며 대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묻히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닮은 대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입을 벌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과거 성경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변화시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서 기도의 통로가 되는, 그래가지고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구나. 과연 어떻게 그 마음이 가능한 것일까? 세상 가운데 당당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가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제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간구하여 이 환경 가운데 변화시키고 이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무슨 보여줌으로써 아버지 믿는 자들의 당당함과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감사함에 나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나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단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을 받았사오니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끌어내리며 아버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가 되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돌이켜보기가 되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끌지 않았나요? 환경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나요? 환경 가운데 무릎 꿇고 아버지 않았나요? 하지만 환경 가운데 오늘이 그 환경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어린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 마음에 새로운 뜻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할 수 있다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심어주셔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환경이 무너지고 우리의 활기이 넘칠 수 있는 아버지 환경이 되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더욱더 위치하며 나아갈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대한 자들이 소망하오니 아버지 손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요건에 큰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또한 그 예배를 영광받은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갈 때 다른 박질을 말할 때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기다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양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로 불러 모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같은 신앙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그 뜻을 묻고 당당하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처음에는 애굽인들에게 주눅 들고 당당하지 못했고 어깨를 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아버지 점점 당당하고 어깨가 펴졌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의 어깨도 펴주시고 당당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온전히 대적하며 나갈 때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아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세상 친구들 가운데서도 항상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본분을 잊지 않고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더러 그 마음까지도 아버지 오늘이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아이들 되어지게 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러한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로 아버지께 화답할 줄 아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화식으로 1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정혜지 선생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부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